지난 한 주간도 잘 주무셨습니까? 무더위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아침 어젯밤에 조금 기온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 서로 보시면서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보시면 인사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잔을 나누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제목을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도 참 복이지요. 때로는 물질의 여유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랑과 존경과 또 모든 삶에 대한 명예로움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적인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말했는지 오늘 두 가지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우월한 모습 때문에, 나의 어떠한 정말 내가 무엇인가 선하거나 남보다 무엇이 뛰어나서 선택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기가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에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의 모든 삶이 미래가 예비된 삶이 아니라서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답답해 할 때에,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또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한 일을 맡기신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팔형제의 막둥이입니다. 선지자를 집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선지자를 모셨는데, 아버지 이새가 가만히 볼 때 선지자께서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어서 우리 집을 방문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무언가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때에 비밀스러운 방문을, 기름을 들고 방문을 하신 때에는 아들들 중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심이 아닌가.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그래도 뒤로 갈수록 말이죠, 그래도 한 일곱째까지는 그래 집에 있어라.
막둥이 다윗, 너는 저기 가서 양들 좀 쳐라. 들판에 가서 형들은 귀한 선지자님이 오시니까 너는 가서 형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좀 양이나 가서 쳐라. 그렇게 나아가서 이 양치고 있던 인물이 다윗인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 이 아들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또 혹시 없습니까? 저 끄트머리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놈은 변변찮아서 가서 양치라고 내보냈습니다. 데려와 보라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격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정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마음에 정말 사무치도록 느껴지고 은혜가 오직 감사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음이라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죠. 우리가 가끔 혹시라도 어떤 일에 선택되었고 부름을 받았다 할 때에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온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겸손히 깨닫는 바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결정을 해서 교회를 다녔고 내가 결단을 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지요. 또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한 것인데 왜 성경은 자꾸만 선택을 받았다고, 선택받은 것이 복이라고,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신앙의 연조도 다 있으시고 성경을 보면은 한 5분만 읽고 생각을 해도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겠죠. 여러 말씀들이 생각나죠. 내가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이 벨리 재단을 선택해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가만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이미 와 계셨구나.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미 주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Preventing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정하고 다 주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줄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이미 내 마음에 가까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손 내미기를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서 기다리셔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것을 나타내시고 증명해 주시고 일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미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그 성도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택해 주신 것도 복이고 택하여 주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자녀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닮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전화를 걸었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거시면은 친구인 줄 알고 아무게 잘 있었냐고 인사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 찾으세요? 만약에 그럴 때 있죠. 어느새 장성한 그런 자녀들의 소리를 보면은 부자간에 혹은 모녀간에 목소리가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의 주님 되신, 나의 부모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도 없이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고 선택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야말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신령한 복,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택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 복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받음을 인쳐 주셨다. 도장을 쾅 찍어서 사인을 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그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무겁게 했던 그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러줬다고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고의로 지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의도적으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손실을 입히면서 그것이 나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 많은 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병든 사회죠. 그런데 어떠한 죄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죄의 주체가 나라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은 항상 그 죄 때문에 죄 책감 혹은 죄의식에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해결이 되었다고,
누군가의 은혜로 그것을 받았다고, 누군가가 그 죄 대속량을 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죄 사함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만한 대가의 물질을 가지고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괴되고 또 무너지고 고통 속에 빠져진 누군가의 삶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참 회복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죄를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말은 쉽지만 죄 사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사함을 받았다 하고 사인을 하셔서 확실하게 그것을 선언해 주시기 전까지는 참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899년 70세가 넘은 소설가 톨스토이가 그해 또 소설을 발행합니다. 그 내용은 한 여인의 불행한 삶, 그리고 그에게 일찍이 죄를 지어서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 이 남자 네홀루도프, 이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때문에 망가진 여인 카추사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이 카추사의 석방을 위해서 부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되어 가는 카추사를 따라서 이 남자 네홀루도프도 자기도 시베리아로 따라갑니다. 시베리아의 그 추운 일기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희생을 해 나가는 이 남자를 보고 카추사는 이제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카추사와 네홀루도프는 각자의 자기의 그 다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네홀루도프는 그때의 그 오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에게 주는 그 깨달음을 진정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의 그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 죄책감, 죄의식, 여기에 눌려 살던 그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한 그것에 대한 그 회복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기의 영혼의 회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 부활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원 제목을 보니까 보스크레세니의 레저렉션입니다. 부활. 그 소설을 톨스토이가 썼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내용에서 보는 주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는다면 참 죄를 씻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물론 그 무게를 무시하고 느끼지 않으면서 교만과 만용의 자만의 인생으로 사는 그런 세상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러한 일,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달아도 나의 힘으로, 나의 보상으로 씻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거운 짐 아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가 그렇게 눌려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인생의 죄가 가였다 그렇게 선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도 돌아서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는 가벼운 깃털처럼 작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마음속에, 사람의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의 율법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전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죄책감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무거운 삶의 문제에 우리의 인생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속량한 그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따르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요? 구원받았다는 확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인을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확증,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사인을 해 주셔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중에 또 한 가지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는 사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에 눌려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에도, 죄가 있을 때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해주신 그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인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쉬운 모든 죄의 짐,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확증하는 인치심을 주시는 인장을 찍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복된 신령한 복으로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